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기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흥미없고 수순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고르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돕는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겸손한 자기 희생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추신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허영과 또 우리의 경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또 자매를 대할 때 나보다 더 낫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아직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로 이렇게 막 겸손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성취를 이룬다거나 또 어떤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의 방식을 매일의 일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야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의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자발적인 의지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갇혀 있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 너 저 사람을 한번 봐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쭐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의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 나만 힘든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좋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희생하는데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희생하잖아요. 자기가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기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쁩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떤 겁니까? 뭔가를 성취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익을 얻었을 때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서 기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니까 기쁜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또 기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수님의 겸손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성경 읽고 아멘 하는 게 습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제가 마지막 부분 읽을게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만 골라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욕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막 축구 선수들 다투는 문제로 막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자랑할 게 있겠다라고 말해요. 바울아, 너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나를 닮은 삶을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다음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먼저 전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전제라는 이 단어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것인데,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포도주를 함께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형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헌신하게 될지라도 나는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겸손한 자기 희생을 본받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꺼이 했다,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줬다, 이렇게 희생했다고 말해도 뭔가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엄두가 나지 않아요. 비장한 각오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다음으로 소개하는 이 두 사람의 본보기는 우리가 그래도 따를 만한 본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먼저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함께 합류했던 사람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디모데가 적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적임자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어땠길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느냐? 21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80 법칙.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섬기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니고 섬겼던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만을 추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뭘 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하죠. 반면에 자기 일보다, 자기 이익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데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디모데처럼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먼저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목회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아니면 흔들릴 때 붙잡고 하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냐?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 목회하는 게 하기 싫어.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거짓 설교자들이에요. 거짓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를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불이한 이익을,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세 번째가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도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우리 교회가 막 이익을 챙길 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세 번째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군림하는 자세가 되지 않기도 힘들고 좋은 본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꺼이 기쁨으로 본을 보여서 목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에서 이러한 목회자의 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삶이 복되며 그의 본보기가 복되고 주님과 나누는 그의 친밀한 교제가 복되며 그가 하는 일이 복되고 그의 사역이 복되다. 그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회심하며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떠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군림하지 않도록, 불이한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꺼이 기쁨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회자가 좋은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라면 성도는 어떠냐? 본을 따라 모방을 해야 합니다. 본에퍼는 우리는 모방을 통해 덕을 배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을 모방함으로써 덕을 입는다. 또 덕을 습득하기 위해서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을 모방함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을, 목회자들을, 그들이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겸손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어느 누구도 동일한 삶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 어떻게 내가 저분처럼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멘토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까? 딱히 없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내가 본받을 만한 목회자를 본 적이 없다. 물론 저도 좀 곁길로 나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려고 했던 그런 몇 분의 목회자들과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앞서서 멘토가 된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끝까지 살았는가, 그 결말까지 보고 그 믿음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앞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 선배들이 하는 말을 보고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선택을 했지? 선배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했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집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로마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행하던 도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고 바울도 크게 근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 자신은 스스로가 병들어 죽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할까 봐 그걸 더 염려를 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아프고 힘든 것보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지 않는데,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겼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보내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추천하면서 이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가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하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업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일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그 교회 고향교회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막 분위기가 나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먼저 본이 된 사람들, 겸손한 자기 희생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없고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막 심지어는 나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배들이, 자녀들이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기 희생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본을 받아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본을 받고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